아멘. 우리 한번 좌우로 그래도 인사할까요?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벅찬데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 신앙에 이렇게 정점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자세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오는 동안 또 때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갖지 못한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살다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할 때 낙심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린 자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늘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의미를 느끼고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계속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우리 이렇게 퇴보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디프레스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신앙의 방향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답 같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 같으면 이렇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내 신앙의 방향이 뭐냐? 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예수 믿고 내 신앙의 방향을 정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정해졌다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의식하든 못 의식하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하듯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게 우리의 방향을 정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방향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왜 그런가? 나는 뜻을 정해서 예수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요즘 계속 선포하는 대로 예수의 주 되신 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믿는데 결과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건강도 예전만 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변변치 못하고 인간관계는 날로 꼬여가고 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기쁨과 만족은 예를 들자면 그럼 우리는 신앙의 방향이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디스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자꾸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보상, 그 결과가 세상적인 가치로 보답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 조금 이렇게 유혹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듯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만사가 형통돼야 돼요. 건강도 예전보다 나아져야 되고 물질도 더 나아져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풍성해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그 보답을 세상적인 가치로 이렇게 기대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만 내가 보답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때가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방향을 정하면서 걸어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신앙의 방향의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 우리가 정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빌립보 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완성해가는 그 구원의 포커스가 뭐냐? 몸의 변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의 변화. 여기서 몸이라는 건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해요. 내 생각, 의지, 감정,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우리 신체까지.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몸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거를 포커싱하고 다시 근시안적으로 너무 이렇게 땅의 것에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땅의 것으로 보상을 못 받지? 왜 이러지 말고 좀 눈을 크게 떠서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재정비하라는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이게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적인 가치로 보답을 못 받을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 바로 21절이라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 이거 말이 복잡하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싱을 두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많이 이렇게 포커싱을 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가스펠송이 이런 찬송이었어요. 이 땅이 아니야. 오늘 바울도 너희의 심히 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신앙의 포커스를 땅에 두지 말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상한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의 방향을 잃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구원의 가치를 못 받으면 우리는 낙심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방향 설정을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가? 계속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예수님 닮은 몸과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포커싱을 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안타깝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보세요.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뭐 함부로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겠지만 지난날 자기 양떼들을 돌아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우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누굽니까? 그 메시지 바이블의 유진 피터스는 이거를 십자가의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판단 기준이 뭐냐?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빌립보서 2장 7절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 핵심 단어로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속 기꺼이 하자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상하다. 이것을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 예수님이 주신 모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얻고자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면서도 아버지 뜻이라면 복종하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는 이 두 가지가 바울이 가장 고상하게 발견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장래에 뭘 판단해서 나를 높여주신 거구나. 이 두 가지. 너희들이 얼마나 이 땅 살면서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았는가. 이게 바울의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그런 예수님이 제시한 모델, 자기 희생적인 사랑,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still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눈여겨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 결과가 어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뭐 그것까지 우리가 복잡하자. 그들이 어떤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가치는 땅의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내가 희생한 것을 보상받고 너무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방향이 뭐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과 복종의 삶을 살고자 나가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런 페이백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이 땅에 좋은 곳으로 막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꼭 그렇게만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디다 포커싱을 뒀는가? 몸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의 변화를 해나가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느낌과 몸과 가치관은 여전히 땅에 있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한다는 생각을 우린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보상받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얘기해요. 목사의 진짜의 보상이 뭐냐? 자기 양떼들이 변화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나마 안 목사 수고했다 1, 2, 3, 4 몇백 명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얼마나 몸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 희생적인 사랑과 주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목사의 보상인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틀리잖아요. 저도 한때는 보상받으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카운팅하고 기준 여기는 걸로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무 무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더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misunderstand 그걸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몸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은 단순히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 인격, 전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가 세상에 못 알아줘서 그렇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런 모범 이런 거를 왜 싫어할까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제시하는 가치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사랑은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사랑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난 부모로서 자녀들을 다 사랑하면 다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좀만 시간 지나보세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은 상처를 줍니다.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네? 목사님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무관심하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뭐 남의 일을 그러면 안 되지만 다른 교인들이 막 그래야 크게 이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떼니까 내가 마음을 졸이고 절절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제가 진심입니다. 저도 어떨 땐 이 긴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문제도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마음만 아파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대로 이렇게 리스판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오해받고, 친구들한테 오해받고, 동료들한테 오해받고, 나는 사랑했지만, 그 방식은 내 방식이랑 틀려. 내 가치관과 틀려. 내 생각과 틀려. 우린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상처가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사랑했지만, 자기 제자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모든 표적과 기적과 사랑을 베풀어줬지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자기 가치, 자기가 예수를 따랐던 신념, 가치, 생각 그 기대에 무너지니까 다들 내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랑의 상처를 갖고 있는 신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신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향하고 그러면 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각오해야 돼요. 사랑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을 했지만 수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못 자고, 창자고. 마지막에는 아버지한테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버림받은 상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자녀들 사랑했는데 못된 자녀가 이 세상에 정말 버리는 부모 있지 않나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버리고 친구 버리고 의리 얘기하다가도 다 버리고. 그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고 행한 것들이 하늘나라에 다 쌓여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 세상의 가치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걸 이해 못하고 배신하고 이렇게밖에 안 돼. 싸우고 분열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순두개 이런 여자 집사들이 싸우고 있거든요. 분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좋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했는데 몰라주더라. 안 변하더라. 그럴 수 없고. 그러나 우리 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낮은 몸을 아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된 구원의 몸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는 저도 제자훈련 많이 시켰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너 구원 받는다. 우리 확신해요. 그거 믿으면. 자, 그 확신의 내용이 뭐예요? 이 상태로 구원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완성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포커싱 해야 돼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네, 우리 지금 권사님, 집사님 벌써 우리 예전에 개척 벌써 우리 교회가 10여 년 또 다 보면서 미안합니다. 연로에 가시고 병치레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이 낮은 몸은 아무리 영으로 충만해져도 몸은 노쇠할 수밖에 없어요. 약해지고 기력이 떠나고 병치레 자라고 감기 걸리고. 우리의 영이 100% 만약에 성령 충만해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잖아요. 그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된다면 그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여기 역사란 말은 능력이에요. enable,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낮은 몸, 늘 고민하는 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제가 예전에 창세기 할 때 설교한 것처럼 내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기쁜 모든 그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몸과 생각으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킨,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확신하는 완성된 거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세상의 가치랑 비교하겠어요? 내가 신앙의 방향을 정해서 희생적인 사랑적인 삶, 무조건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살 거야. 그렇게 살아도 오늘 현실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했지만 몸이 연약해지는 힘들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여러분이 아직 3, 4, 4, 50대는 젊어서 그런데요. 정말 계속 나이 들어가서 늙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무력합니다.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점점.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고요.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 그런 아픔은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기 자기 배만 부르고 살고 땅의 것만 찾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너희의 미래가 어떨지 너희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근시안적으로 땅에만 매몰되면 여기 상상력이 쇠퇴됩니다. 이게 쇠퇴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내가 못 가진 거, 여기서 힘든 거, 여기에만 계속 사단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방향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본문에 얘기한 대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힘이 작동한다고요.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포커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힘도 작동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세상의 가치들도 늘 작동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좋다. 사람들 만나면 이게 사는 게 좋다. 이거 하는 게 좋다. 재밌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작동해요. 또 내 안에는 또 뭐가 작동해요? 내 의지도 작동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지 못할 분에게 나를 맡겨드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금 이 낮은 몸들, 또 연약한 여러 가지 생각들, 힘든 것들을 다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대로 복종하게 하실 때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고요. 너의 눈을 땅의 것을 찾지 마라. 너의 시선을 하늘에 둬라. 천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봐야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다. 너의 소망을 왜 세상에 두고 사느냐. 너니까. 여러분 저는요 다 그럴 거예요. 저도요 40대 이때 중반 올 때까지 내가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 거의 안 해봤어요. 언젠간 죽겠지 힘이 했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죽겠구나. 언제?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세상에서 못 사는 거야? 하나님께 보답하지 못한 거야? 그게 뭐가 가치가 있냐고, 여러분.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보상은 감추어져 있어,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야. 하늘나라 가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리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완성은 확신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발 앞에 복종시키는, 모든 나를 괴롭혔던 사단의 세력도, 나의 늙어가는 내 육체의 육신의 몸도, 모든 정신력도, 여러분 정신력 다 혼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 아버지가, 저도 아는 2년 동안 그분 영으로 충만한 장로님이었죠. 노안이 깊어지는데 2년 동안 누워만 있는 거예요.
의식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나의 낮은 마음, 낮은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기에 우리 포커스를 맞추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문제도, 내 생각도, 내 자녀도 성령은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가 산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 방향을 정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향을 정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의 완성된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 예수의 오신 성령께 여러분 매일매일 내려놓고 맡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된다고 방향은 설정했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적인 가치로 보답받지 못하고 때로는 병들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아무리 때로는 사랑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게 되는 많은 일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낮은 몸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즐거워하고